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세 번째 주간, 교회를 거르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남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니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니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음,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주님의 몸을 이루었던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요나서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이것을 전함으로 니느웨 사람들, 아시아 제국의 그 수도에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결국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된다라고 요나서의 기록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루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제가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함으로 그가 결국에는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고 니느웨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로 가 있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결국 우리의 원수, 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 제국의 그 수도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길 매우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비록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언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의 원수, 나의 원수,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서 3장 28절부터 30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분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와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번역 성경은 그것이 결국에는 영원히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신 그 구속의 일들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저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복음이 전달되는데 방해하고 있는 일들. 결국 그들은 그 복음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매이게 되는 일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게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절대 주님의 복음을 들여서는 안 돼. 입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과 마음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함께 찬양하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삼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노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랑말랑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아시네. 이 시간 주님께서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습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진실로 저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비록 말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온전한 한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을 어릴 때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으니 나는 당신들을 향한 미움이나 그런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원수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특별히 2025년 극단적 분열의 몸부림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하는 진정한 인생 모델로서 요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시편 130편
1절로부터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며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같이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앞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앞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암호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 거룩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참으로 못나고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고난에 감히 동참하기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오.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우리의 전 존재를 진실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오. 그리하여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18장 23절로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극단적 분열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서 18장 21절로부터 35절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오직 사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만 남겨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직 마태복음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도 그 종에게 즉 10,000달란트 빚졌다나 탕감받았던 이 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끔 만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했을 때 그 부과된 벌금을 우리가 갚을 돈이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여기는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너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면 너는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2025년 대한민국, 특별히 사기와 관련한 그 형벌은 생각보다 되게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기를 쳤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는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한다면 그만큼 너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감옥에서 너는 노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말로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갚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중요한 핵심은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본주의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극단적 분열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2025년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극단적인 분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분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분열이라는 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갈라지는 일들도 있었고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극단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우리 인류는 이미 망하고도 멸망하고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극 분열의 시대를 겪고 왔어도 극단적인 분열의 시대는 겪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극단적 분열,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극단적인 분열은 결국 자본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냐 이거에 사로잡힌 거지 자본주의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속내를 본다면 결국에는 자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뿌리에 깊은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어쨌든 그 근간에 가장 사람의 민주주의를 선택하든 아니면 사회주의를 선택하든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가장 기저에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본에는 바로 돈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극단적 분열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서 3장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과 긴밀하게 관련 지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죄에 매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죄에 매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정반대를 살펴보고 정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죄에 매인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즉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 삼위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의 핵심이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근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죄의 메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hindrance, 장애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점차적으로 더 선포되고 더 확장되고 더 온 세상 가운데 알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교에 던지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니 회개하지도 않는 자 돌이키지도 않는 자에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사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 비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용서했던 이유는 그 종이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잘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 팔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달란트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유예 기간을, 조금만 더 자비를, 조금만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종이 이렇게 만달란트 빚졌던 종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그만큼 자애로운 분이며
그만큼 잔혹하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종은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갚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탕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 10,000달란트 이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라고 진실하게 사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결국에는 제가 자기가 다 갚겠다라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주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는 용서를 청하는 자에게 진실로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그냥 용서받은 것입니까? 주님,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야. 근데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의 그 무거운 그 무거운 정도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감격하며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경중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네. 할렐루야 라고 했다면 그거는 진실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사람은 그만큼 죄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죄의 용서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죄의 대가를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여기서 말하는 지금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그 임마누엘 주님 가운데 항상 거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한번 용서받았으니 난 끝났네. 할렐루야. 난 이제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없어. 너무 계속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니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일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너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이제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만 살아 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무리도 잘못된 복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 항상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지를 우리는 알기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끊임없이 참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외쳐야 하는 종료주의, 고난 중간에 외쳐야 하는 호산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진실한 간청.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간청과 또한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찬양, 송축함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잎사귀와 옷가지를 하면서 그들이 호세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는 이여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었던 그 호세나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통합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포인트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용서를 그 잘못을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왜 용서를 받아야 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난 사과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용서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주님의 용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아까 전에 제가 잠시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계획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적절하고 합당한 단어는 섭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의 안전망, 관계망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선하신 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극단적 분열의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며칠 전 한 신학대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반드시 테러를 당해야만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반 대중 매스컴의 뉴스에 일반 프라임 뉴스, 프라임 시간대, 중요한 시간대라고 얘기하는 8시, 9시 뉴스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목사가 저 정도까지 얘기한다면 진짜로 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만났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죠. 그런 댓글들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극단적인 분열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1945년 광복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그래서 6.25 전쟁 전까지 우리가 겪었던 극단적 분열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극단적 분열은 저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항상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런 자연재해,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전염병, 전 세계적인 유행한 그 전염병을 겪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먼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들을 더 찾게 된다. 그 카리스마를, 그 지도자를 찾게 된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관세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추구하며 찾다 보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분열. 이 사람 아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라는 것을 우리는 마치 신앙과 같이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 이 극단적 분열에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합당하게 선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관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거치더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전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람만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네. 이런 극단적 분열의 한쪽 편 또는 다른 쪽 편 아니면 나도 모르겠네 하면서 나는 신선처럼 이렇게 살겠네라고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깊은 물고기 배 속에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침잠의 시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직 단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 주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 되네, 저 사람은 안 되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네. 이런 식의 이야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한 동시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죽어야 하네, 누가 없어져야 하네, 라는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되도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해야 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우리의 무지함은 참아주십시오. 우리의 극단적 분열을 이 어리석음을 주여 참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책임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분열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면 그 일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저 관망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극단적 분열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노를 참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징계를 참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께 갚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이렇게 잘 살게 하셨던 것. 대한민국 교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직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라는 전쟁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만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어려운 삶에서 지금의 삶을 누리게끔 인도하셨던 주님,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 각지로 파송했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는지,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장하고 계셨던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으실 거라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사람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저 사람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아니요, 그 두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바로 계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죄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만 되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서 21세기에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전 세계 가운데서 감당하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어떤 고치가 아니라 지금 70년 동안, 7, 8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그 결과 속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절절한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지금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과거의 삶을 책임지셨던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가지게 되는 믿음과 앞으로 오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랑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일하면서 쉬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극단적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감사와 다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 모두의 그 공동의 사랑을 그 사랑을 담은 고백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집으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고 또는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잔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고 선포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참회, 간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께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림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곳 저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발걸음 저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며 사랑하며 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룩한 몸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만 바라보며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잔을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보혈을 마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 주님께 드렸던 그 예물을 우리 소금빛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이름으로 봉헌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사순절기를 보내는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